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지금 읽는 것은 11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1장의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고 바알을 섬겼던 자들도 죽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예후 자신도 바로 위에 10장 35절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11장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복잡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해요. 똑같은 이름도 등장하면서 열왕기 상하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노래가 있어요. 그 바이블 동서남북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의 왕들을 쭉 외우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노래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왕들 이름도 비슷한데 또 같은 이름을 쓰는, 또 같은 시기에 같은 왕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같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1절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후가 아합의 모든 집안의 왕족들을 다 죽인 것을 보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자연히 자신의 손자들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되면 아달랴는 자신도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권좌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켜서요, 1절 끝에 보시면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2절의 요아스예요. 요람이라고도 기록한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가 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 안에서 숨겨서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6년을 살아남은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씨가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다윗의 씨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야 할 그런 자였죠. 그리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왕통인 요아스까지 아주 끝까지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몄던 거죠. 이런 사단 마귀의 흉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아이가 6년을 살아남은 데는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종교개혁을 위한 예비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영적 필요들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훈련들이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요아스는 작지만 성전을 위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요아스가 6년을 성전에서 숨어 있는 동안 3절에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3절에 있는 아달랴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남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남유다의 7번째 왕 이런 의미입니다. 4절에 이렇게 7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7년이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이 복귀를 도모합니다. 이제 7살인데 이 녀석이라도, 이 작은 이 어린아이라도 이거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지난 6년이 어떤 때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직 어린데 이 어린아이라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아달랴가 6년을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죠. 여호와 플러스 야다, 알다, 이런 야다가 알다 이런 의미인데, 이 두 가지 여호야, 야훼라는 단어와 야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야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아스를 아시고, 그 어린 요아스를 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달랴의 악한 음모를 이미 알고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 원인과 결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호들갑을 떨면서 신앙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고에 여기 신앙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거 빨간 글자로 굵은 폰트 빨간 글자로 이렇게 냈어요. 신앙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처했더라도 내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막 누구로부터 막 오해를 받아도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혼자 이불 속에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신앙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내 품 안에 숨긴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니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아스의 왕이 복귀를 도모하는 여호야다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내어주고, 11절 호위병에게 호위를 서게 하고, 12절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선포합니다. 13절에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본 아달랴가 14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합니다. 그러나 15절 제사장이 아달랴를 성전에서 몰아내고요, 16절에 결국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요 항상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아합은 죽어 그 피를 개가 핥았고요, 이세벨도 개들이 뜯어먹었고요, 그의 딸 아달랴는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해서 말발굽에 짓이겨졌다 이런 의미예요.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말발굽에서 그냥 짓이겨졌다.
17장 17절부터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고,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기 수직했다는 것은 수리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는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다, 바로 그런 의미이죠. 마지막 21절에 요아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아스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남팔 이렇게 표시해 두면 남유다의 8번째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을 멀리해라. 악은 모양도 있지 말게 해라. 보지도 말아라. 악은 손도 대지 말아라. 막 구약 이스라엘은 시체들의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시체는 썩는 거고 부패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손도 대지 마라. 보지도 말아라. 제사장들은 보지도 말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하나님 아닌 것의 끈을, 하나님 아닌 것의 끈을 놓아버려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 그 하나님을 단단히 잡을 수 있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놓아버려야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요. 근데 십자가도 붙들고 저기도 붙들고 여기 두 개 다 붙들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 뚝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악한 거 그거는 확실히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끈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끈을 단단히 붙든다는 것은 단단히 붙들고 그 진리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단단히 붙어있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숨어있는, 깊이 물들어 있는 죄된 생각들, 또 악한 습관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